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너무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주님의 자녀들로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주목합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본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또 같이 함께하지 못하게 됐는데 저에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조만간에 자유가 찾아올 겁니다. 2주 지나면은 이제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고, 그냥 터널을 지나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온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2년,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끝이 없는 터널이 없는 것처럼 고난에도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간이 끝날 때쯤 됐을 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고난이 과연 끝날까? 이 시련이, 이 어려움들이 과연 끝날까? 이 질문을 지금 이 순간도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끝이 안 보이는 그 절망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잠깐 힘들면 되지 뭐. 잠깐 어려우면 되지. 그래, 조금만 고생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겨내기가 편한데, 이거 조금만 참으면 될까? 이거 버티면은 극복할 수 있을까? 지나갈까? 끝날까? 이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교회의 전통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을 먼저 당부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냐면, 그냥 세상에서 내가 처해진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해진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 아시나요? 학생은 그냥 정해진 시간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수업 들어가서 수업 듣고,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공부하고, 그냥 시험 보고, 졸업 때가 되면은 자격증 딸 준비하고, 그렇게 내 인생이 설정되어 있는 계획에 따라서,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하라는 거 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신앙생활도, 영적인 영역도, 영적인 세계도요,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괜찮을 거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 사랑하시겠지. 날 버리시지 않겠지. 막연한 확신과 막연한 교리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이 너무도 강력해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차가 없고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오차가 없고 변동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망각하게 돼요. 끊임없이 잊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적인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노력인 거죠. 선명히 바라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내가 무료한 것 같아. 조금 내가 영적으로 좀 메말라 있는 것 같아. 이 느낌을 가질 때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하나님을 점점 잊어갈 때,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들을 잊어갈 때에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식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만든 장치가 뭐냐면은 성례전이고,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고, 우리가 사순절이나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감사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이 4월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한다. 우리가 고난과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가장 생각하기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절기를 주셨다.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영역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소리 가운데 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십자가 바라볼 수 있고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특별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축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 축제의 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다른 시선을 돌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원리, 전통과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이라는 이 구절을 붙잡고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위로 받아보신 적 있으시겠죠? 위로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분은 없겠죠? 예, 우리는 다 한 번 정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을 정말 흔들 정도로, 나의 마음에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 감동을 주었던 위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위로의 그 작용이, 위로가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까요? 위로가 언제 필요할까요? 언제 필요하긴요? 위로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거죠.
내가 위로받아야 될 상태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 나에게 찾아오는 위로가 정말 감사하고 너무도 큰 감동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위로가 필요한 그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위로가 나에게 정말 간절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했다고 해보세요. 저런 말을 왜 나한테 해?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괜찮아. 내 상태는 지금 그래요. 내 상태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했다고 해보세요. 너무 생뚱맞다고 느끼겠죠. 먼저 위로고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주 처절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위로가 나에게 크게 온전하게 의미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순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위로로 역사하고 감동으로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교조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영상을 통해서 공과 공부 통해서 교회의 전통 가운데에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 안에서 나의 역사로, 나의 이야기로, 나의 위로로, 나의 구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수없이 말로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느끼는 그 감동에 대해서 수없이 언어로 전달받았어요. 또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어요.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와갖고 부모의 가슴에 안기는 그 모습을 눈으로도 영상으로도 보았고 이야기로도 들었습니다. 언어로 그 감동을 표현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제 아이를 처음 내 가슴에 안았을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감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이를 사랑하는 다른 부모의 모습을 본다 하여서 내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그 감동을 동일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내 아이를 가슴에 안아볼 때에 느낄 수 있는 그 감동은 나에게 찾아오는 특별함이라는 걸 알았다. 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특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이 장면과 비슷할지 몰라요. 우리의 예배당에 있는 이 장면과 똑같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천국의 말씀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요. 느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괴롭혔던, 평생 괴롭혔던 그 혈루병이 속박에서부터 풀려납니다. 풀려났어요. 그럼 그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간절했어요. 그 간절함을 경험한 사람 누굽니까? 그 무리 중에서 그 여인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인 그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서 한 사람이 찾아와요. 갑자기 뛰쳐들어왔어요.
나병 환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되어 있는데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아줬어요. 원어상으로는 안아줬어요. 그 사람은 나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평생 그 사람을 저주하고 속박하고 외면당하게 했던 그 나병에서 해방이 됐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럼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분이고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에게 뛰어들었을 때에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그 나병 환자예요.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살아있는 역사로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그 군중 전체가 아니야. 그 군중 전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회중 전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함과 나의 상태,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회복받아야 되는 상태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 그 한 사람, 소수의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그 위로와 어루만짐과 그 품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위로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내가 그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그 처절한 깨달음을 인식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결코 강압적으로, 주도적으로 그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손길을 막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의 법칙입니다. 위로의 원리예요. 기다리십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그것들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절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예언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들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근데 광야를 걸을 때에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포로로 끌려갔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상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끌려간 그 길은 대로가 아니었어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아주 척박하고 거칠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처참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 길은 기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약을 정해 놓으셨지만은 그들이 끌려가는 그 길에 있어서 끌려가는 그들은 기약 없이 끌려갔다는 거죠. 완전히 절망 가운데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전통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뢰했던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신앙 다 무너졌어요. 다 망가진 거죠. 신앙이 뿌리째 흔들린 겁니다. 아니, 뿌리째 흔들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개벽했어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정체성이 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눈앞에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증거들이 다 무너졌다고. 다 짓밟혔어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어요.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지금 얘기합니다. 그 기한이 무기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그렇게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백성, 그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 돌아올 길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포되어진 예언이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때의 예언을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 눈앞에서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회복의 징조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사인도 보이지 않는데 예언자는 회복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니 너희는 준비하라.
이게 위로의 원리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 이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로 돌아온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시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3장 3절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그 사건을 소개할 때에 누가는 이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3장 3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어볼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회복과 구원과 위로를 이루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었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누가는 지금 오늘 이 예언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사건이라고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회복은요, 지금 내 앞에서 어떤 징조, 회복의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징조가 보여서 이제 회복되겠구나. 그래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회복과 위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위로 받으실 때에 장황하게 위로하는 거에 위로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괜찮아. 너는 뭐도 괜찮고 그래도 일어날 수 있어. 괜찮아. 넌 다리도 튼튼하잖아. 일어날 수 있고. 장황하게 얘기하면 위로가 돼요? 저는 장황하게 얘기하는 사람 넌 좀 넘친다. 오버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제가 위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험했던 한 사건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이제 담당할 전도사 때에 제가 맡고 있는 그 부서에 한 여자아이가 새신자로 온 적이 있었어요. 새신자로 왔어요. 작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중학생 그렇죠?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키는 진짜 컸어요. 좀 덩치도 있었죠. 덩치가 있다고 해야 될까? 진짜로?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를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어떻게 왔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여기를 오게 됐대요. 교회를 찾아다니다 여기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교회를 가봤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제가 아니까 저기 성당도 가보고 이쪽에 있는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저기 있는 큰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한 번씩 가봤다는 겁니다. 근데 왜 거기에서는 거기에서 등록을 안 하고 여기까지 왔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잘 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신자 교육을 제가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니?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나한테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친구의 새신자 얘기를 들으면서 막 당혹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제가 이게 굉장히 노련합니다. 그래갖고 당혹감을 느낀 적이 별로 없는데
들으면서 어, 어,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젊은 아빠하고 아빠가 젊어요. 왜 젊냐? 아빠랑 엄마랑 청소년 때 자기를 낳은 거예요. 엄마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년이 된 아빠하고 같이 살게 된 거죠. 근데 아빠하고 같이 살다가 이 친구가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한번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집을 나와요.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방황하다가 시설에도 들어가고 보호소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언제 집을 처음 나왔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나온 거예요. 시설 다니면서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중상까지 된 거예요. 중간에 입양도 한번 갔었다는 거예요. 입양을 갔었대요. 근데 파양을 당했답니다. 다시 이제 막 방황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시설 들어갔는데 시설에서 경험한 그때의 경험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시 나왔대요.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살았냐?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고시원에 살고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친구는 어떻게 생겼냐? 시설에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서 1년도 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1년도 살게 해주니? 그 친구도 할머니랑 사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면목동에 있는 그 시장 안에 있는 교회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로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래, 다음 주에도 꼭 나와. 이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쟤를 우리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친구를 우리 그 청소년부에서 온전히 품을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친구를 신앙 안에서 케어하고 돌봐준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들겠어요? 너 지금 어디 사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고시원에 산다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고시원 옮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다음 주에 왔어요. 예배 드렸죠. 근데 제가 잘 봤어요. 유심히 봤어, 공동체를. 근데 면목동에서 그 청소년부 아이들 얼마나 노력하는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학원도 다니고 뭐도 하고 부모님들 얼마나 막 극성인, 뭐 절기 돼도 상관없어. 시험 때 되면 다 빠지고 막.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안 먹히는 그런 데인데. 근데 걔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걔만 보여. 검정색 가운데 하얀색 점 찍어 놓은 것처럼. 기도가 나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 친구를 공동체로 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너무 어리석다는 것을 몇 주 안에 확인하게 됐어요. 몇 주 안에 확인했어요. 어떻게 확인했냐? 그 공동체 안에도요,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안.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갈등 가운데 있고 할머니랑 동생이랑 같이 할머니 집에서 살다가 가끔 부모님 만나러 이렇게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왔는데 그 둘이 영적인 교감이 있었나 봐요. 아, 쟤는 내 영혼의 단짝이다. 이게 있었나 봐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제가 굳이 소개해주지 않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둘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더라고요. 몇 주 안 됐습니다. 두세 주 안에.
그러나 한 세 주 정도 지났을 때에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친구가 그 친구를 그 친구하고 같이 저한테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이 한마디 했어요. 이 한마디. 제가 적어놨는데 뭐라고 했더니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내 친구입니다. 걔가 그냥 이 친구를 저한테 내가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지가 데리고 와서 나한테 내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막 얘기하면서 듣는데 걔가 나를 친구로 받아준 거를 자기가 느꼈대요. 내 친구입니다. 그 말에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 친구입니다. 이 한마디로 정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 후로도 그 친구는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어떤 편견 때문에 소외당하지는 않을까, 이 공동체 안에서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너무 단절되지는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과는 별개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삶을 개척해 나가더라고요. 디자인 공부하고 공장에 취직해갖고 옷 만드는 거 배우고, 사실 숙소는 제가 보증을 했어요. 고시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 줘서 저한테 얘기해 주라고. 고시원에서 살면서 공장이 있으면서 옷 배우고 디자인 배우고, 그러면서 나중에 청소년 지나서 청년이 돼서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저 거기에서 위로의 아주 큰 의미를 하나 발견했어요. 장황할 필요 없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서 얘기할 필요 없다. 내 친구예요. 하나의 위로 받더라고요. 내 친구예요. 그냥 솔직하게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그 친구의 아픔, 그런 것들 내가 너무 막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받아들였어요. 그게 그 친구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보여야 되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야 되거든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보여야 되거든요. 사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지만은, 티 안 내지만은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로 우리 안에 그러한 문제들이.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저도 그렇다고요? 그러다 나가면서 저 위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위로해 주려면 위로해 주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잘 서로 안 보잖아요. 내가 힘든 거는 보여도. 근데 위로 큰 거 아니라는 거죠. 보는 거죠, 서로. 봐주는 거죠. 그리고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존재로 그냥 받아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힘들다라는 것들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굳이 말해 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내가 옆에서 같이 느껴주는 거죠. 눈물 흘릴 때 앞에서 그냥 오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옆에서 그 우는 것들을, 그 우는 가운데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게 위로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그래,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위로 아닙니까? 결국 아무도 몰라주는 그 나병 환자를 알고서 그를 끌어안아준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들을 아셨던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혈루증 여인에게 그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그 단 한 명도 바로 예수님 한 명밖에 없었죠.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은 그를 본 거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를 보지 못한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위로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씀 외워갖고 막 선포하는 게 위로자. 구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 받는 길을 가라고 막 노조적으로 얘기하는 게 위로가 아니라
보는 거죠. 아, 저 친구는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같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번 내 옆에 있는 그 지체 형제 자매를 위해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위로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입니다. 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에 많은 청년들이 모일까? 왜 매주 청년들이 올까? 우연? 우리가 좀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공유하고 느끼고 회복시키시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은 아주 중요한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시선과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옆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통해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필터링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봐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묶는 열쇠입니다. 위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위로자입니까? 위로를 받아야 하는 자입니까? 둘 다죠. 위로를 받는 자, 위로를 받아야 하는 자도 맞지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었듯이 너도 위로자가 되어라. 우리 위로자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누리고 경험하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면 우리는 다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으로 보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갈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